신구약을 전체를 봐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석 같은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성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들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혼적으로 지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팔복 속에서 팔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오늘 교동문. 첫 단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국률도 오고 온유도 오고 의에 추려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일컬어서 가난하다? 뭘 가난하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영에 속한 신령한 말씀 못 듣습니다.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보좌에 자정하신 자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더불어 먹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고 나는 그분으로 살고 그분은 나로 인해서 살고, 그러나 그 의자가 내 의가, 내 지식이 보이는 것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 절대 생명의 복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종교에 관한 지식은 들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75세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났지만 그때 그 믿음하고 25년 후의 믿음하고 완전히 종이장이 한 장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창세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나이가 99살이에요. 그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와야 돼. 그 이전에는 그냥 듣고 스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영적으로 풀었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나이가 100세 때입니다. 자기 몸이 죽었어. 사라의 태가 죽었어. 이것은 자기 자신 속에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졌다. 든든하게 섰다.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만 마음에 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마지막 절 얘기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기독교는 듣고 받은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속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그때 비로소 확증이 되는 거야. 이 사실 경험하셔야 돼요. 이 사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야곱. 그 야곱이 늘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엄마의 치맛자락에 묻혀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복을 줘야 할 그 복을 야곱에게 받도록 엄마가 계시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라는 뜻을 깨닫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집안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예서가 그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창세기 한번 넘겨보시면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엄마가 이러다가는 아들 하나 죽게 생겼다 싶어서 작은 문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그냥 혼비백산하여 가다가 날이 껌껌해져 가지고 야산에서 잠들었어요. 거기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완전히 처음 집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껌껌한 야밤에 들녘에서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 남는 계시가 뭐예요? 베델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자기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집이라. 미래지향적인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그때 계시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훗날에 20년 동안 애삼촌 댁에 가서 부자가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20년 전에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앞으로 온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야곱이 후두두두 떱니다. 그렇게 야심찬 욕망으로 가득 찬 야곱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예서 만나면 끝장이야. 다 털려. 자기도 생명을 잃어. 이 야복강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다 고향 앞으로 건너놓고는 자기는 못 건너. 자기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사방에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지금. 그때 야곱이 뚫려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다가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그때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네 생애는 네 생애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네 생애가 살아갈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중동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형님 예서와 기적같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살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서 다복하게 살다가 얘들이 커가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야곱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조만간에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어려움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30년 전에 참 경험했던 베델 그리 갑니다. 자녀들, 가족들, 집에서 수종된 사람들까지 다 인솔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야밤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빛이 많이 져가지고 야밤에 보따리 써가지고 저녁에 도망갔다는 거. 예. 야곱이 야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 동네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 옛적에 꿈에서 처음 베델이라는 계시된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엎드렸어요. 그 이상, 이 세상적인 거 다 옷까지 이방인들의 습성과 다 벗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제단을 쌓는데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는 거야. 엘베델. 같이 합시다. 엘베델.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하나님으로 이루해 주고 교만한 마음 다시 낮추시고. 엘베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어. 교회도 수십 년 다녔어도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분들은 이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개념적인 혼적 이성의 지식적인 귀복적인 보이는 믿음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지게 되고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엘베델이야. 유다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요사밧. 잘 지낸데 연합군들이 주변 나라들이 동네 마을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요사밧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일이 닥쳐요. 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요사밧은 글자 그대로 두려워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낯을 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아니 전쟁 속에 잘 먹여서 전쟁을 싸우게 해야 할 텐데 금식이 뭡니까? 정말 요사밧은 사방의 이 우겨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말씀 뭐라고 된지 아세요? 백성들을 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면 마음이 견고해져. 흔들리질 않아.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리,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리. 지금 마음이 혼미한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의 말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 일에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길, 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해라. 선지자를 신뢰해야만이 형통해진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 연합군들이 자기네들끼리 물론 날이 어둡기도 하고 또 밝아졌다가 이 상황에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자기네끼리 분열이 생기고 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조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동네마다 고을마다 사람 사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마음의 평화가 오면 응답이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돌아오는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라. 그럼 응답이 온 거예요. 저의 한때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기도가 1시간, 2시간 막 철하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 나라와 국관리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또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막 찬송을 막 물고 들어오면서 찬송하고 마음이 확 주의 나라로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 콧물 쏟아져서 손수건에다가 다 닦아내고 앞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씻어내고 그런 믿음 생활을 걸러왔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에게 속량이라고 하는 속잠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적인 증언으로 부딪혀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 할 때가 가난할 때예요. 그때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이 부여질 수 있는 축복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 건너왔더니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쉽게 우리 목양교회 성전에 저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이렇게 와서 물이 휙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게 몰려들어요. 암, 팔기, 사기 할 것 없이 중환병 어떤 병도 물이 통할 때 먼저 퐁당만 들어가 버리면 다 난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1겹살, 2겹살, 3겹살, 5겹살, 8겹살까지 쫙 어떻게 하는지 기회만 있으면 눈치 보고 이쪽으로 밀착 이리 땡겨오는 거예요. 연못가에. 근데 저 멀리 8겹살 넘어 있는 36년 된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고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3겹살, 5겹살에 뚫고 들어가지 않고 저 마지막 끝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에 가서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지요. 그런데 누가 자기에게 눈 맞춰준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고 자기를 들여다가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도 없고 그냥 위에만 쳐다본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저 중풍이 36년 돼서 용신할 수 없어요. 자기를 발견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망각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 벌떡 일어났어요. 말씀 그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있었어요. 조금 유대인들은 자기네 어떤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굉장히 멸시하고 상종을 안 해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 봐보십시오.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제자들이 이건 너무 소란스럽고 이거 좀 분위기상 안 좋으니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서 그냥 돌려보내서요. 그 고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여인을 딱 앞에 있는데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지냐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얘기하다가 개로 취급하면 내가 자아가 살았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도 믿음생활 잘하다가 조금 말에 실수가 있었다. 자존심 상했다. 나 교회 안 나올래. 좋게 교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더니 언제부터는 또 안 해. 왜? 보니까 시험 들었어. 말에. 자기가 그만큼 살아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주님 위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란 것은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 강하고 자기 자신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얘기 보십시오. 자기가 조금 살았더라면 안 주려면 말지 내가 개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개도요, 상 밑에 기어다니는 부스러기가 주인이 먹다 떨어지잖아요. 주워 먹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되라 했더니 집에 있는 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참 부자가 많아요. 어떤 부자가 있냐면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째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 버리면 너 그 있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이야. 내 영혼이 떠날 때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그걸 붙들고 있는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주는 행복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섬기는 행복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건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있어요. 그 부자는 부자니까 물질 많은 게 완전히 배불리고 항상 잔치하고, 거지 나사로는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먹다 남은 빵 종이에 묻혀 있는 거 던져진 거 그거 주워 먹은 나사로 자기가 다 봤어요. 근데 마지막 때 그 부자는 둘째 사망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가 아버나의 품에 있는 것을 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자기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종교심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있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실상 오늘 설교 준비를 또 하나 했어요. 지옥, 둘째 사망, 불못. 그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눈 감고 떠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가느냐,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 속에서도 끝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무서장으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부자야, 부자. 그때 돈 제일 수입이 좋은 게 세무서에서 근무한 거야. 근데 이 양반은 또 세무서장님이야. 근데 이분이 참 역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저장해놨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 속에, 설교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접하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너무 구름대처럼 무리 지어서 자기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목을, 머리가 역시 똑똑해. 역시 세무서장이야. 예. 수학과 나왔나 봐. 회계학과 나왔나 봐. 우리 양천구에는 감나무가 많아요. 옛날 허 구청장님이 감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돌감나무 나무가 있는데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면 볼라. 예수님 그건 알잖아요. 딱 가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는지. 이 양반은 그래도 유지잖아요, 유지.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저의 재산 절반 뚝 잘라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절이 남았는데 내가 세무서장 하다 보니 토색한 일이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토색한 일 있다. 4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100만 원 토색한 일, 내가 400만 원 그걸 다 갚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중심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나타났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열매를 나무에서, 너는 무슨 나무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접목되어져서 그 열매가 나온 거야. 예수님의 접목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온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느니라. 그래도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가난했어요. 그 돈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를 못했어요. 그 돈이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많은 부자 소리가 있는데 특별히 삭개오 하나가 그 부자가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학자고 철학자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그 학문에 대해서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잘 먹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가정적인 배경이 아마 그런 것 같아. 6살 때부터 최고의 학파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신앙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 유명한 말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홀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선한 것을 만들어서 부풀어서 행위로 구원을 만들겠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내 자신 속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오라나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가난하다. 나의 어떤 이 모든 것 가지고도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가 없는 내 자신 속에 자꾸 찾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 주는 성령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엄청난 우리 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이 부자는
부모로부터 아마 유산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라고 그래. 근데 이 마태복음 오늘 그 본문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해줬어요. 율법적으로 6가지 율법을 얘기했어요. 이거 다 지켰어요. 그래? 너무 기특하고 너무 훌륭하구나. 네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데 정말 네가 나로 하여금 온전해지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그거 있는 거 좀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 그대로 뭐라 하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도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절대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끝내는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은 문에 들어갈 큰 문이 있고 또 옆에 작은 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면서 문 열어서 밖을 쳐다보는 작은 문. 낙타가 못 들어가요, 거기에. 부자가 내 자존심, 내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으로만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나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은 예수 그를 통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이 되고 생명된 말씀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으로 맺읍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속 같이 합시다. 영원한 속죄. 그렇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영원한 속죄함. 예? 이 세상에서도 속죄함, 무덤 건너편에 가서도 속죄함, 영원한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려서 나에게 있어서는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고 예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 마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흘러버리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성령입니다. 성령. 그때부터 네 머리와 네 마음에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부싸움 했는데요. 욕하고 잘못했는데요. 그런데도 머릿속에 진리의 성령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재밌는 얘기 많고 역사적 얘기 많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실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속에서도 네 머리와 네 가슴 속에는 너는 나의 의로움이야. 하나님이 내 의가 너에게 있는 거야. 내 나라가 너에게 있는 거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10장 밑에 보십시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의 죄, 내 죄, 내 불법을 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셔. 이 복음 접해지길 바라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과 지옥에서 몸부림친 자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속적이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빈손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 속에서 복음이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영과 생명이 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목에 함께 성도들이 다 복의 복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